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장 39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소년 예수의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 예수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들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었습니다. 1년에 적어도 석 달은 소요되어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인들이 의논하기를 예루살렘에서 하루거리 이상에서 사는 사람은 한 번의 절기만 지켜도 된다. 그런데 가능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올라갈 때 특별히 성인식을 치러야 할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치러주는 일을 가족 간의 영광스러운 잔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소녀는 13번째 맞이하는 생일에 성년식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아들로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고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살의 나이는 소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이 되는 예수를 데리고 5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고대의 먼 길을 여행하는 일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위험과 도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이 도적대들이 많이 출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동했는데 맨 앞에는 성인 남자들, 중간에는 여자와 어린애들, 맨 뒤에는 성인 남자들이 행렬을 보호하면서 이동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예수가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지만 성인식을 치르거나 이후에는 그도 이제 성인이기에 행렬을 보호하는 앞뒤에 호위하는 무리에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곁에 동행하지 않았어도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친구들과 호위 그룹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년 예수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정결의식을 마친 예수입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의 부모는 율법의 갈래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는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와 병행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는 예수님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합니다. 40절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더라. 예수의 성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아 시절과 소년 시절 이야기를 연결해 줍니다. 이 구절의 동사는 모두 미완료 과거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아기 예수는 성장하면서 튼튼해졌고 늘 지혜가 풍부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가 성장하는 동안 늘 그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느 아이처럼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가 보통 인간과 동일한 신체를 소유했으며 모든 인류가 다 거치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및 청소년기를 다 거쳤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죠. 카리스는 기쁨, 호의, 친절, 은총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대부분 죄인을 돌아보시고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신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므로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는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종으로 우리가 겪는 온갖 시험을 당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으며 시험 받는 우리를, 어려움 당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우리를 어쩔 수 있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되시는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성으로서 갱년기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경험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목회하라면서요. 이게 뭐예요? 저 경험만 하게 해주세요. 아, 갱년기가 이렇게 무섭구나. 불면증으로 하룻밤을 꼴딱 샐 수도 있구나. 이런 것까지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분들을 또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닌 마음으로 이루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월절을 지키는 부모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하루거리가 넘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주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순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행렬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미완료 과거입니다. 이건 역시 율법에 규정한 대로 매년 한 번 한 걸로 끝난 거 아니죠. 유월절을 준수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44절 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km 정도의 거리로 5일간의 여행거리입니다.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때는 다 도보로 가야 했고 또 어디에서 숙박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가족별로 따로 여행하지 않았어요. 같은 마을과 인근 동네의 친족 및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1세기도 우리로 말하면 집성촌이었어요. 음, 같은 마을에 이렇게 살았고요. 그들은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존중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던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암시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부모가 이런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만이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따라 성전에 미리 올라가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행동을 배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다음 해에 있을 종교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실수로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의 일화에서 특별한 대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되돌아온 부모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예수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이 되는 노중 숙소에서 서로 만나 예수가 없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제야 잊어버린 예수를 찾고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순례자들의 행렬이 매우 혼잡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6절로 47절은 부모와 예수가 회우하는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사흘 후에는 부모가 아들과 헤어진 때로부터 사흘 후를 말합니다. 하루 갔던 길을 되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루 동안 찾다가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의 율법 선생들은 소년 예수와 율법 선생들은 당시 성전 경내에 있는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대한 것으로 토론하였는데 소년 예수의 답변은 주위 사람들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12살의 나이였지만 그의 지혜로운 답변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지혜는 성인이 된 후에 본격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내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능력으로 박사들과 토론한 것입니다. 선생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예수님 이에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48절로 4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는 예수를 본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라움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들과 대화하는 비범함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의 물음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의무를 말하기보다는 구주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과 관계된 일을 말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태어나서 또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년 예수는 이미 육적인 부모의 관계를 초월하여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자신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반입니다. 예배도 말씀 위에서 드리고 기도도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지니고 말씀에 창념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그래야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을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소년 시절 일화를 소개하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예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9절에서 표현된 소년 예수의 자의식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를 잘 섬겼음을 강조합니다. 12살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와 세상 부모와의 관계에 모두 충실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하늘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할 때인 것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육신의 부모와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나사렛으로 함께 가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머자나 두 부모 가운데서 하늘의 부모의 명령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잉태 전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상기하고 이 일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셋째, 조화로운 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따랐습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더라. 51절, 52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40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소년 예수는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랐고 지적 수준도 높은 지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누가는 본장에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유년 시절에 있었던 성전 방문과 지적, 신체적 성장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그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인자로서의 예수를 부각시키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은 예수의 지혜와 키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역시 계속적 성장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의 육체적 성장과 생활 배경이 12살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52절을 통해 추측해 볼 때 그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에도 여전히 고향 나사렛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지혜가 언급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일을 관심하셨고 동시에 여전히 육신의 부모를 저버리지 않고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순종하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역하는 자를 대적하시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신 이상적인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소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사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양육받은 가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한 분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시적 순종이나 선별적 순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상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함께 사람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장남으로서 그 아비인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증거로 보십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목수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형제들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누이들도 있다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는 낳았지만 그 위에는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물론 성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다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인간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배의 수고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칭찬을 듣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한 부부가 유월절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지 않았던 부모처럼 예수님을 늘 우리의 입에 올리지만 그분이 내게는 어떤 분이며 또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잃은 자이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퍼했던 제자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갈수록 사랑스러워져 가시는가요? 영적 진보가 멈추는 순간, 삶은 퇴행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흠없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형상까지 우리도 쉼없이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소년 예수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드리고 아버지 이웃인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다른 이들을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앞서 고난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